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쭉 그 인생의 여정을 따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누구의 일생, 누구의 생애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동안은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 꼭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한 인물, 첫 번째로 꼽은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둠의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고, 기도로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엘리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어둠을 쫓아가고 있는데 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너무 외롭잖아요. 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잘못된 건가? 다른 사람이 옳은 건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엘리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을 때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그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위쪽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의 두 지파는 남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나뉘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된 지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58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그 58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7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왕은 하나같이 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기 전까지 선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만이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 다 인간들이 세웠습니다. 또는 자기가 구테타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로보암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견고하게 지킬까? 이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사악하게도 신앙을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세웁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더 심각한 건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또 예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더 최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월급쟁이 목사를 만든 거예요. 목사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 역할을 하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소명이 없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악취가 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예배, 더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2번째 왕이 됩니다. 이름이 나답인데 똑같이 아버지의 죄를 답습합니다. 그러다가 바아사라고 하는 왕,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3번째 왕이 되지만 여로보암과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4번째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술주정뱅입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5번째 왕이 되는데 그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다시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6번째 왕이 되는데 그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입니다. 29절 열왕기상 16장 29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그때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30절 31절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왕권을 위해 서슴지 않고 예배를 파괴했던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아합에 비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최악 가운데 최악의 왕입니다.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콸랄입니다. 아합의 죄가 너무나 심해서 상대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는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합은 앞장서서, 그전에는 금 신상을 섬기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이라도 붙였는데,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걸 다 파괴하고 이젠 노골적으로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는 왕이 됐습니다. 섬긴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뜻은 노예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합은 바알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바알 앞에 엎드려 절하며 바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32절, 33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마리아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바알의 신상,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왕이 앞장서서 바알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모두 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다 폐허가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게 될 때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크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할 때 그 노하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스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록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강렬한 분노와 깊은 슬픔을, 깊은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의 때에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른 채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히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터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면서 성문을 쌓을 때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유지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이 어둠에 오염되지 않고 어둠에 절망하지 않고 다 하나같이 바알을 쫓고 다 하나같이 왕부터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홀로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세 가지의 믿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믿음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만군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뜻은 전쟁, 싸움, 투쟁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아무리 강성해도 아무리 세력이 많아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기에, 전쟁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항상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처음 보잖아요.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할 때 아합 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합니다. 그 섬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드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지지하다, 지지하는 입장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에 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눈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친일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주인공이 아주 가장 악랄한 친일파를 맨 마지막에 총으로 척결하는데 그 친일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광복이 될 줄 알았다면, 광복이 올 줄 알았다면 나도 친일파는 안 했을 거다. 그럽니다. 광복이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광복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요즘 젊은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승리하는 편에 서야 합니다. 나는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는 전쟁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 편이 돼야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지지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도리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승리한다면 그 말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이 말씀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고 그 결과 땅은 먹을거리를 내지 못하는 이 끔찍한 재앙이 있게 될 걸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더 이상 우상 숭배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충만할 때 엘리야는 이 땅에 오랜 가뭄이 있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큰 고난과 재난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백성들이 불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다시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려면 이 고난을 통하여,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므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되므로 그 큰 고난으로만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했고, 그 말씀대로 그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목양과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가 감리교에 나온 조그마한 잡지책을 분기별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낙교회에서 목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시선으로 세상 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명함 크기만한 조그마한 종이를 그 가운데 십자가를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십자가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돌려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 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국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어둠의 때에도 미혹당하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어둠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되어 있어요. 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콰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뜨거운 분노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온 백성들이 멸망을 자초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현실 앞에 엘리야는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또 뜨거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를 그는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쏟았다면 원망 불평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낙심의 사람이 되었을 거고
술주정뱅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맹렬한 분노를 기도에 쏟았습니다.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걸 볼 때마다 그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쏟아냈더니 기도가 단단해졌습니다. 기도가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게 되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고, 신중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만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분노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3년 반이 지났을 때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의 분노를 열정적으로 기도에 쏟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끓어오르는 분노를 기도로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엘리야의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엘리야 때와 만만치 않게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일반적인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나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고 놀립니다. 저렇게 순전했어야 되겠어? 그럽니다. 저렇게 순전해, 목사한테 또 속았구만, 그럽니다. 그런 말 듣는 목사는 진짜 비참합니다. 나는 사기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순전에 빠져서 되겠어?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엘리야처럼 이 어둠의 시대에 어둠에 오염되지 않고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믿음을 다시 우리가 갖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심지어는 목사님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지켜냈던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어둠의 시대에도 요즘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아유, 이 순진한 인간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건 너야, 그러며 일깨워 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기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빛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빛의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빛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2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